성경책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자주 주신 말씀이 있다면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작은 일에도 쉽게 두려움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고, 한편으로는 이 땅에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문제가 참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2021년 9월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와 가슴 가운데 들려져서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도 그들은 지금 두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늦은 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는데 무엇을 만났습니까? 바람을 만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8절에 보니까 이 바람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큰 바람이 불어. 그냥 바람이 아니고 큰 바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이 원어에 보니까 아네무 메갈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네무 메갈루가 영어 성경에는 게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게일은 초속 25m의 강풍입니다. 그런데 기상학에서 초속 20m만 넘으면 뭐라고 하냐면 태풍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날 밤에 제자들에게 불어왔던 바람은 그냥 바람이 아니라 태풍 같은, 이 배를 그냥 삼킬 만한 그런 큰 바람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날마다 사실 바람을 만나는 게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람도 적당하면 해볼 만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낼 만하고 이겨낼 만해요. 그런데 이 바람이 태풍이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아마 우리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 자리에 계실 건데요, 아이들이 게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다른 것이죠. 집에 부채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100만 원,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 그 이상이 되면 문제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병에 걸릴 수 있죠. 감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면 이거는 문제가 다른 거예요.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 수가 있지만 이것이 태풍이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 인생에 이런 태풍이 불어올 때에, 내 인생이 전복이 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가 문제를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할 때, 내가 병들어서 아파할 때, 내가 심에 떨어져서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어쩌면 2021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이 질문을 수도 없이 던지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걸어오신 성도님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듯한 영적인 절망감들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긴 것보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에게 닿지 않는 듯한 이 현실이 우리에게는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이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스승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고 들었고 그분이 그렇게 일하신다는 걸 내가 경험했는데, 정작 내가 이 고통에 직면했을 때, 내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분은 어디 계신가? 그들은 아마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경산대상교회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계십니까? 어떤 태풍이 여러분에게 불어오고 있습니까? 경산에 계신 여러분도, 울산에 있는 저도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게 작년 초부터 왔던 이 코로나19라는 큰 태풍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산대상교회도 우리 담임 목사님 부임하셔가지고 교회가 정말 분위기 좋게 부흥하려고 할 때쯤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저도 작년 5월 달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울산 신정교회 담임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지금도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뭔가 마음의 조바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이 태풍이 언제 지나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에 태풍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요, 재정적인 부채가 우리에게 태풍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겨내려고 노력해보지만 점점 깔아앉는 우울한 감정들이 우리 인생에 태풍으로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죽음의 위기를 뼛속까지 경험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왔다.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짧은 말씀보다 더 위대하고 강력한 웅변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 말씀만큼 제자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2000년이 지나서 경산 땅에서 동일한 인생의 태풍을 만난 우리들에게도 오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평안을 우리도 함께 맛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에 보니까 이런 곡이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370장 2절인데요, 저는 이 찬송가를 보면 이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제자들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니까 기뻐하면서 제자들을 영접한 것이죠. 이 마음이 찬송가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더라고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두려움이 찾아와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전날의 한숨을 우리의 노래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바다 위였는데 조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에 잡혀있던 제자들이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니까 그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노래가 된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가 아니라 지금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정말로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금요일 밤에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찾아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파도가 온달지라도 그 앞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파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그리고 그 파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있는데요, 신유라라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제가 담당하던 교회 고등부에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보통 아이들이 교회 처음 오면 많이 좀 낯설어하고 어색해 하잖아요. 근데 얘는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한테 오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쩔 않노? 하니까 양복 입고 있네요 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데, 저 한영희 친구 유라인데 오늘 교회 처음 왔거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애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애가 밝고 긍정적이고 에너지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유라가 매주마다 교회로 오면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서 이 밝은 모습과는 좀 다른 이 아이 안에 감춰져 있는 유라의 삶을 조금씩 이제는 제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유라는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7살 때 부모님 두 분이 이혼을 하셨는데요, 이혼의 이유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집에 오셔서 가족들에게 폭언을 하시고 폭행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몇 년 동안은 버티고 또 버티다가 결국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이혼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유라 엄마랑 유라 오빠가 살게 되고 유라 아빠랑
유라가 살게 됐습니다. 술 때문에 가정이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라 아버지의 이 알코올 중독은 멈추지는 않았고요. 술만 드시면 집에 혼자 있는 딸에게 폭언을 하시고 폭행을 하시고, 이게 유라가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늘 반복이 됐답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을까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친구 한영이가 유라를 전도해서 교회를 처음 온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루는 학교에서 유라가 한영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한영아, 너 교회 다니지? 나도 교회 좀 데려가 주면 안 돼? 붙잡을 끈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와가지고 애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요, 처음으로 참석했던 여름 수련회에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이 아이의 가슴 가운데 터트려진 것이죠. 그때부터 참 감사하게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나의 상처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살릴 수 있는 사명이 되게 하셔서 나를 귀하게 쓸 것이란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아이가 청소년 시기를 조금씩 앞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가정의 아픔은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는 유라가 고3일 때 제가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1시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여고생이 새벽 1시에 목사한테 전화가 왔다면 여러분,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당연히 안 좋은 일이겠죠. 저도 가정의 분위기를 아는지라 간이 철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애가 벌써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기 약 30분 전에 유라가 아빠를 기다리다가 아빠가 이날도 술을 드시고 늦겠다 싶어서 애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데 새벽 1시가 조금 안 돼서 아빠가 아니나 다를까 술을 드시고 집에 들어오셨어요. 막 노래를 부르시며 들어오셨는데 또 이 소리에 깬 유라가 아빠가 씻지도 않으시고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그냥 주무시겠다 싶어가지고 아빠한테 씻고 옷 갈아입고 주무시라고 이 말 하려고 아빠 방에 갔어요. 가가지고 아빠 방문을 열었는데 또 아빠가 씻지도 않고 옷도 안 갈아입으시고 누워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이 19살짜리 딸이 아빠한테 딱 한마디를 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딸이 아빠한테 할 수 있는 말인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인지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딱 한마디 했대요. 아빠, 이제 술 좀 그만 드시면 안 돼요. 이 말이 딸이 아빠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까? 할 수 있는 말이고 해야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이 끝나자마자 누워있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더니 유라한테, 야, 이 가시나야, 네가 어디 아빠한테 잔소리고 하면서 옆에 있는 뭔가를 들고 그대로 유라한테 던지셨는데 그게 잿더리였어요. 플라스틱 잿더리가 아니라 유리 잿더리를 던지셨는데요, 불행 중 다행으로 아버지가 힘껏 던지신 잿더리가 유라 얼굴에 맞지 않고 살짝 비껴서 유라 얼굴 옆으로 지나와서 뒤에 있는 벽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면서 유리 잿더리가 깨지면서 이 유리 조각들이 깨져서 유라 이 목덜미에 몇 개가 박혀버린 거예요. 애가 충격을 받은 거죠. 이 패닉이 와버린 거예요. 어쩌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그냥 뛰어나왔대요. 그때 당시에 저희 집이 서면이었고 유라 집이 서면 바로 옆에 있는 부전동이라는 곳이었는데 제가 전화 받고 뛰어나가 보니까 애가 얼마나 급하고 놀랐는지 슬리퍼도 안 신고 맨발로 뛰어나왔더라고요. 앞에 있는 병원 가서 응급처치를 저희 집에 데려갔는데요, 그때 저희 집이 10평짜리 원룸 아파트라서 방이 따로 없어서 제 아내랑 유라랑 둘이를 채우고 저는 그 길로 교회 가서 잠시 잠을 청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와보니까 아내가 유라한테 밥을 먹이고 있더라고요. 유라야, 이제 마음 좀 괜찮나? 하니까 유라가 했던 말이, 목사님, 이런 게 하루 이틀 일은 아닌데 아직까지도 적응이 안 돼요. 아빠가 술에 취해서 잿더리를 던지는 게 적응이 되면 그게 사람 사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있고 2달 뒤에 딱 이맘때였습니다. 수능을 2달 남기고 있을 때 유라가 밤에 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마치 남의 집에 들어온 것처럼 허겁지겁 들어오시더니 방문을 잠그시더래요. 무슨 일인가 싶어 깜짝 놀랐는데 잠시 뒤에 누가 집으로 들어오시냐면
경찰 2명이 들어오셔가지고 아버지가 잠궈놓은 방문을 여시고 아버지를 체포해 가버렸습니다. 보니까 아버지가 그날도 술을 드시고 음주운전 하시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차로 치고 뺑소니를 치신 거예요. 마침 그때 순찰을 돌던 경찰차가 따라와서 딸이 본 앞에서 아빠를 체포해 가버린 것이죠. 수능 2달 남았을 때였어요. 무슨 이 멘탈이라는 게 정신에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유라가 수능을 망치진 않았고요, 평소에 모의고사 정도의 성적이 나왔어요. 대학에 지원을 했고 부산에 있는 부경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갔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대학을 다니는 그 한 해 동안 유라는 부산 서면에 있는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대학에 그 돈으로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말도 안 되는 현실 아닙니까?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유라 이 가슴 속에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가 없으시고 이런 나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귀하게 써 나가실 것이란 이 믿음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이 현실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나가는 거예요. 고등부 교사로 지원해서 제가 있던 그 범천동 지역이 결손 가정이 참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가출을 하고, 그런 아이들이 교회로 오면 그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나도 그랬다고, 근데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삶이 달라졌다고, 너도 잘할 수 있다고 아이들에게 검정고시를 시키고 아이들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 꿈처럼 사회복지사가 되어가지고 가정 가운데 상처에 노출된 사람들을 도우면서 얘가 20대 시절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저는 용인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요, 30살이 된 유라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축하해 주세요 하길래 무슨 좋은 일이냐 물어보니까 목사님, 저 시집가요 그런 겁니다. 아이고, 유라이 축하한다. 언제고? 7월 며칠 날 토요일 2시에 부산 서면에서 시집가요. 유라야, 이 토요일이 목사님들한테 제일 바쁜 날이지만 유라 네 결혼인데 내가 꼭 가야 안 되겠나? 내가 그날 시간 비워놓고 갈 테니까 그때 보자 하고 통화를 끊으려고 하니까 얘가 잠깐만요 하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근데 갑자기 느낌이 좀 싸하더라고요. 이 목사는 목사만의 촉이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부탁이냐 하니까 하는 말이, 목사님 제 결혼식 주례 좀 해주세요. 그러길래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유라야, 니도 알다시피 올해 내 나이가 40살이야. 근데 네 남편 될 사람 나이가 38이라며. 야, 2살 차이인데 무슨 주례를 하냐. 내가 다른 좋은 목사님 소개할 테니까 나는 그냥 축하러 갈게 하니까 절대 안 된대요. 목사님이 주례 안 해주시면 저 결혼 안 할 거예요 하길래 제가 다시 환하게 웃으면서, 유라야, 세상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지 마. 한참 동안 10분 동안 신랑이 했습니다. 된다, 돼요, 안 된다, 돼요, 안 돼요 하다가 결국은 제가 승낙을 했죠. 유라야, 내가 주례할게. 대신 조건이 있다. 뭐예요? 내가 아직 주례를 한 번도 안 해봤지만 이렇게 어깨너머로 보니까 주례한 분한테 신랑 신부가 수고하셨고 감사하다고 주례비 봉투를, 돈 봉투를 하나씩 주시더라. 그거 이번에는 준비하지 마라. 내가 다음에 딴 사람한테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절대 준비하지 마라. 대신 돈 굳었다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결혼 직후에 네 주위에 있는 독거 노인 어르신들이나 시설에 있는 어린이들을 찾아가서 그 돈으로 좋은 선물도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하루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너희 둘의 결혼이 너희 둘만의 행복이 되지 않고 또 다른 누군가의 행복이 될 수 있게 너희들 할 수 있겠나? 이거 한다고 하면 내가 결혼할게 하니까 오빠 설득해가지고 꼭 할게요. 오케이? 그럼 내가 주례할게. 약속을 하고 몇 달 뒤에 이제 주례하러 제가 부산에 왔더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날이었는데요, 제가 결혼식장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저보고 아이고 신랑 축하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거 제가 처음에는 저 아닌데요 하다가 하도 그러시길래 나중에는 예 감사합니다 하고 앞에 나가 주례했었는데 또 신랑이 저랑 좀 닮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첫 번째 어설픈 주례를 마치고 그 다음 주에 유라 남편이 그 흔한 신혼여행을 못 가고요,
유라도 남편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 보니까 신혼여행을 못 가고 대신 신혼여행하는 그 주간에 경남 함안에 있는 어르신들만 살고 계시는 마을에 가서 준비해간 선물을 드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또 하루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사역하던 용인 향상교회 고등부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유라야, 지금 우리 고등부 제 아들에게 네가 잠깐만 간증 한번 해주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살았는지 간증 한번 해주라 하니까 이 유라가 앞에 나와서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종교가 생긴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것이며, 절망할 수밖에 없는 한 인생이 소망을 품게 된 것이며, 불가능했던 한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가능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에 다시 또 연락이 왔는데요, 목사님 또 부탁이 있어야 하길래 이제 이 마지막이다, 무슨 부탁인다니까 곧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 이름을 좀 지어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하게 웃으면서 유라야, 니도 알다시피 나는 목사지 도사가 아니다, 장명소 아니니까 내 생각에는 내가 이름 짓는 것보다 너희 두 명의 엄마 아빠의 믿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으면 그게 정말 좋은 이름이 될 것 같아 하니까 몇 달 뒤에 이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이름을 하민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 할 때 하, 백성민, 하나님의 백성. 아이의 탯줄을 끊고 품에 처음을 안으면서 엄마가, 유라가 그렇게 이야기해 줬대요. 하민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엄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셔. 너는 하나님의 백성 하민이야. 지난주에도 추석이라 가지고 잠깐 울산에 찾아와서 만났는데요, 여전히 이 부부가 사회복지사로 또 일을 하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는데, 지금도 자신의 그 어린 시절 그 상처 아픔들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때로는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높은 파도에 그런 태풍이 몰아쳐 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 우리 한 가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내가 혼자인 것 같을 때, 나 혼자 힘으로는 이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을 때 돌아보면 그때 내 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작년 연초에 대구와 경산 땅에, 한국 땅에 코로나가 와서 교회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파도를 경험할 때 이 예배당 가운데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계셨습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여러분께서 지난 6, 70년 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픔과 고독과 고민을 경험할 때, 그때도 예수님은 이 본당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믿고 다시 한 번 더 노를 저으면서 앞으로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경산 대상교회 가운데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뿐 아니로 가슴 깊이 들려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늦은 밤 그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갔던 것은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갔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은 갈 생각과 계획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갔던 것일까요? 그들이 스스로 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 바로 직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약 2만 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시고요, 그리고 남은 것이 12광주래야 되었어요. 이 기적의 중심에 있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여러분 영적인 그 감격을 느끼겠습니까? 이분이 나의 스승이시라고,
이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고, 이분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달라질 거라고, 그들의 이 극적인 감격이 치닫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제 아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 여기 있고 싶은데요, 저희가 정리 돕고 같이 있겠습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사 제 아들을 보내셨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갈 생각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재촉하셔서 보낸 바다라면 그 바다의 상태는 어때야 당연한 것입니까?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바다야만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바다로 나아갔는데 왜 그 바다에는 지금 태풍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2021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어느 정도냐면 주일뿐 아니고 금요일 밤에도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의 태풍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고 우리에게 정면으로 찾아옵니까?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왜 우리 자녀들이 방황을 하고, 왜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우리의 마음은 우울합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날 밤 갈릴리 바다에 기후를 예상하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에 불어온 태풍을 잠잠케 할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이 한 문장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부는 바다 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평안한 바다가 아니라 내 인생을 삼킬 듯이 불어오는 그 태풍이 치는 바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 인도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광야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의 그 광야 여정이 자기들끼리 길을 정하고 간 것이 아니라 모든 여정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셨다고 민수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예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그들 앞에 문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걸어갔던 광야 여정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출애굽 여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동그라미가 있는 이곳이 어디냐면 비아히롯이라는 곳인데요, 이 비아히롯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만나냐면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애굽을 나와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하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함께 예비하면서 함께 살아갈 걸 꿈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홍해가 그들 앞을 딱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들은 배 한 척 없고요, 아이들과 여인들과 노인들은 이 배를 소유하지 않고 바다를 건너갈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퇴양난에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조금 더 가서 두 번째 동그라미가 어디냐면 여기는 신광야입니다. 광야 이름이 신이었는데요, 이곳에서 그들은 어떤 문제를 만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신광야에서 그들은 먹을 것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조금 더 갔던 세 번째 동그라미는 르비딤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그들은 또 어떤 오를 만나냐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낮에 온도가 40도가 넘는 찌는 듯한 그 무더위 속에서 탈수가 오는데 마실 물이 없어요. 200만 명이 마실 물 한 병 없이 다들 목말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셨는데 왜 그들은 홍해를 만나고, 왜 그들은 먹을 것이 떨어지고, 왜 그들은 마실 물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를 충분히 파가지 못하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아히롯에서 홍해를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는 바다의 주관자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조금 더 가서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곳에서 그들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그들을 먹이시는 하늘의 주관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신광야에서 물이 떨어지므로 그들은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시게 하시는 이 땅의 주관자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걷고 리비딤을 통과하면서 바다와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는 은혜와 기적입니다. 여러분, 2021년 이 태풍과 이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우라 아야코란 이름의 일본인 작가를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일본에서는 흔치 않는 크리스찬 작가입니다. 빙점이라는 작품을 이제 적었죠. 그런데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질병이란 태풍을 만남으로써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대에 폐결핵을 걸려가지고요 13년 동안 침대에 누웠어야 됐고 그 이후로도 직장암, 중풍, 결핵성 척추염 수많은 질병들과 그녀는 싸워나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들 가운데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데 그녀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제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저는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 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그녀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우리 제일 밑에 있는 문장 여러분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고난, 그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고난, 그 바다와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 이 고난이 찾아왔는지, 나도 나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노력했는데 왜 이 파도가 나를 비껴가지 않는지 이해되지 않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제 아들처럼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앞으로의 발걸음들을 옮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김해 사역할 때에 이금이란 집사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처럼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중등부를 담당하는 저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제가 고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올해 중등부에 올라온 성민이란 제 아들에 대한 고민입니다 하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이 성민이는 초등학생 때 김해에서 좀 유명한 아이였습니다. 애가 뭐 사고 쳐서 유명한 게 아니라 애가 축구를 잘했는데요, 김해는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가 딱 한 개뿐이었어요. 구지초등학교. 근데 얘가 구지초등학교 축구부 주장이었고
김해에 유일하게 축구부가 있는 김해중학교 축구부로 초등학생 때 이미 스카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축구를 잘했고요. 이의 꿈도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선수였죠. 그런데 아버지께서 직장에서 생활하시다가 어려움이 찾아와서 직장 생활을 좀 못하시게 됐어요. 경제로 어려움이 찾아왔죠. 그래서 6학년 2학기가 된 성민이를 하루는 어머니께서 거실에 불러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성민아, 누나 내년에 대학 가는 거 알지? 누나 지금 바이올린 전공하고 있는 거 알지? 대학이랑 바이올린 밑에 돈이 많이 들어간 거 네 알지? 엄마 알긴 아는데 내한테 그 말 왜 하는데? 엄마가 참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셨대요. 성민아, 진짜 미안한데 네가 축구를 좀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누나 대학 바이올린 밑에 축구 밑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성민이 깜짝 놀라가지고 싫다고, 나는 축구할 거라고, 누나 대학 가지 말라고 해라고. 엄마가 성민아, 누나하고 네 말고도 동생들 성준이, 성성이도 공부해야 되잖아. 네가 좀 양보하고 이해해라.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그 다음 해에 누나 다은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음대로 유명한 이 대구 계명대학교 바이올린 전공으로 입학을 했고요. 성민이는 원래 가기로 이야기되어 있던 김해중학교에 가지 못하고 일반 중학교인 가야중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 아이가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담당하던 김해중앙계 중등부가 애들이 한 250명 정도 됐는데요. 김해 안에 있는 학교마다 또 각 반마다 아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성민이랑 같은 반이 된 친구들이 저한테 가끔 문자로 성민이의 어떤 그 행동들을 저한테 제보를 하더라고요. 이제 고자질하는 거죠. 하루는 입학하고 나서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목샴, 성민이요 제일 뒷자리에 자리 잡았어요. 제일 뒤에 앉아가지고 수업도 안 듣고 무조건 엎드려 있어요. 1교시부터 7교시까지 고개도 안 들고 무조건 엎드려 있었답니다. 이제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공부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제일 뒤에서 계속 엎드려 있으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잖아요. 야 임마 고개 들어 했는데 이 녀석이 고개를 들어서 선생님을 째려보고 다시 고개를 숙였답니다. 선생님이 이 반항하는 녀석 앞에서 화가 나셔가지고 불러내셨대요. 아 임마 나와 하니까 이 14살짜리가 선생님께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냐 하면 두 손을 호주머니에 딱 꽂고 앞으로 이렇게 걸어 나와가지고 연세가 60이 되신 선생님한테 왜요? 학교 오지 말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는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기가 차가지고 그냥 덜에 보냈대. 니한테는 잔소리가 아깝다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들어가서 또 엎드려 있었답니다. 1학년 1학기가 끝났고 성적이 나왔는데 가야중학교 330명 중에 1학년 330명 중에 성민의 성적이 315등이었어요. 완전히 밑바닥이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거는 그 뒤에 있는 15명은 어떤 애들일까요? 엎드려만 있었는데 315등인데 316등은 과연 어떤 애일까요? 아무튼 공부를 완전히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는 오는데 아빠 차를 타고 엄마랑 같이 교회를 오는데 그때 김해중앙교회 본당이 지금 우리 대상교회랑 좀 사이즈는 좀 다르지만 구조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뭐 중2층, 중3층을 하잖아요. 어른들은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학생들은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녀석이 대회에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앉냐면 늘 자리가 지금 우리 대상교회도 가운데 화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화면 바로 뒷자리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중3층 딱 가운데 제일 앞자리 여기에 앉는데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들어와가지고 끔을 쫙쫙 씹으면서 저 자리에 어떻게 앉냐 하면 장의자에 이 중1자리가 두 팔을 장의자에 딱 걸치고요 다리를 딱 꼬아요. 그리고 껌을 지금 앞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계신데 담임 목사님께 보이라고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성민아 팔 내리라. 내 팔이거든요.
성민아 끈 뱉어라. 내 돈 주고 샀거든요. 제가 하루는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야 임마 이리 와 하니까 이 14살짜리가 목사님 저한테 호준에 손을 딱 넣고 오더니 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왜요? 교회 오지 말까요? 답이 없어. 그해 4월 달에 성민이가 중학교 입학한 지 한 달 지났을 때 이 이금희 집사님이 성민이 때문에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나버렸어요. 쓰러지셨고 김해에서 안 돼서 부산 백병원으로 응급수술 실려가셨어요. 수술 들어가는데 워낙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남편 집사님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최선은 다하겠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경과가 안 좋으셨어요. 근데 진짜 기적적으로 수술이 잘 되었고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동으로 옮겼다가 어머니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죠. 근데 여러분, 머리를 열고 수술하신 분이 집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가정주부로 바로 돌아와서 일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병원에서 퇴원하고 온 그 첫날에 이 녀석이 학교 마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띠띠띠띠 문을 열고 들어와가지고 엄마한테 인사도 안 하고 앞에 있는 문을 그대로 주먹으로 꽉 쳐가지고 얼마나 세게 쳤던지 나무문이 구멍이 나버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러면서 엄마한테 했던 말이 엄마라는 게 집이나 비우고 돈도 없어가지고 축구도 안 시켜주고 하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데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방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혹시나 아들이 들을까봐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시고 전화가 오셨는데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차라리 제가 수술 받다가 죽어버린 게 더 나을 뻔했어요. 사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1학기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중등부 여름 수련을 갔는데요, 제가 선발대로 가서 다 무대를 세팅하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교회 버스가 도착하고 아이들이 내리더라고요. 근데 생각지도 못한 성민이가 내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전 수련회 안 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수련회 왔더라고요. 준마저기 왜 왔지? 깜짝 놀라고 있는데 성민이 어머니 이 집사님 전화가 들어왔어요. 집사님, 성민이 수련회 왔네요. 목사님, 제가 겨우 설득해서 보냈습니다. 집에서 성민아 오늘 수련회잖아, 빨리 가라 하니까 안 갔기다. 내가 거기 왜 가는데? 성민아 가서 은혜 좀 받고 온나? 엄마 니나 가서 은혜 받으라. 그 엄마가 성민아 수련회 가면 엄마가 용돈 3만 원 더 줄게 하니까 갔다 올게. 그러고 용돈 3만 원 받고 오기는 왔는데 조건을 걸었대요. 목사님한테 전해가지고 내 절대 간섭 안 한다고 약속받으라. 그래 내가 갈 거라고. 성민아 엄마가 전화해서 약속 받을 테니까 차 출발하겠다, 빨리 가라 해가지고 온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사흘만 좀 참아주십시오. 성민이 때문에 속상해도 사흘만 좀 포기하지 말고 데리고 있어 주십시오.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몸이 안 좋지만 성민이가 수련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 사흘 동안 끼니 때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민이 만나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제 아들 좀 살려주시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목사님 한 명이라도 저와 함께 포기하지 마시고 성민이 좀 데리고 있어 주십시오. 그리고 첫째 날 저녁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200명의 아이들이 다 앞에 와가지고 찬양하고요, 설교 듣고 있는데 성민이 혼자 외딴섬처럼 저 뒤에 앉아가지고 삐딱하게 팔을 뒤로 기대고 다리를 쭉 뻗고 이렇게 앉아서 모자를 쓰고 껌을 씹고 있더라고요. 1시간 설교가 끝날 때였습니다. 제가 다른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민이한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삐딱하게 앉아있던 성민이가
갑자기 양반다리를 하고 자세를 바로잡고 제 설교를 듣더니 설교가 끝나고 제가 아이들을 초청했습니다. 다 앞으로 오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오늘 하나님 만나고 싶은 친구들, 은혜 받고 싶은 친구들, 다시 한 번 더 시작하고 싶은 친구들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성민이가 무릎을 꿇더니 무릎으로 발발발발 기어가지고 제일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바로 앞에 딱 앉아가지고 애가 갑자기 주여!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깜짝 놀래가 저도 놀래고 옆에 친구들은 놀래고 지 빼고는 다 놀랐는데, 우리 스텝이 놀래가지고 사진 찍어놨는데 이날이었습니다. 애가 앉아서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9시에 시작됐던 기도회가 10시 반에 끝이 났습니다. 10시 반에 기도회를 끝내고 서로 축복하고 조별로 모여서 애들이 수박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4살짜리 성민이가 자기 조에 가서 수박을 안 먹고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 혼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11시에 애들을 씻고 재우러 올려보냈습니다. 11시에 계속 혼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둘 수가 없어서 제가 옆에 앉아 있었죠.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중일이 기도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근데 11시 반이 돼도 혼자 계속 울먹거리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12시가 됐는데도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시계가 12시를 가리키는 걸 보고 제가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힘듭니다.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새벽 1시를 10분 남겨두고 약 12시 50분쯤에 애가 기도를 끝내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옆에서 좀 졸고 있었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다행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딱 들리길래 안 좋은 척하고 눈을 떴죠. 애가 기도를 끝내길래 물어봤습니다. 성민아, 니 무슨 기도했노? 무슨 기도를 이렇게 오래 했노? 물어보니까 그날 밤 의령 외토수양관 강당에서 성민이가 저한테 해줬던 말을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요,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3가지를 기도했대요. 첫 번째는 지도 어린 초등학생이지만 나름 꿈이란 게 있었는데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내 다리가 부러진 것도 아니고 축구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누나 대학 보내려고 내 꿈을 포기해야 된다는 게 너무 큰 상처가 됐다.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우리 집에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게 너무 상처가 됐는데 이 상처받은 자신을 감추고 싶어서 더 강한 척하고 센 척했는데 그럴수록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졌대요. 외로웠대요. 그래서 그날 밤에 울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은 제 상처 아시지 않냐고, 내 상처를 좀 위로해 주시고 다시 새로운 꿈을 좀 달라고. 두 번째는 지가 한 학기 동안 했던 짓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회개하면서 기도했대요. 이렇게, 수학쌤 제가 잘못했어요. 국어쌤 제가 잘못했어요. 영어쌤 제가 잘못했어요. 학교 한 바퀴 쭉 다 돌고 그 다음에는 담임 목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교회도 한 바퀴 싹 다 돌고 마지막으로 엄마 하는데 눈물이 터졌대. 아마 애가 막 오열할 때가 그때 했던 거야.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어. 엄마가 나 때문에 수술까지 하셨는데 제가 너무 엄마한테 큰 상처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수련회 끝나고 집에 가면 엄마한테 좋은 아들 될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기도했답니다. 이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하나님, 저 이제 고작 14살이에요. 근데 저는 학교에 가도 교회에 가도 집에 가도 저는 이미 다 끝난 것 같아요. 하지만 목사님 말씀처럼 제가 오늘 예수님 만나면 다시 한 번 더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면 저 한번 만나주세요. 저 예수님 제 마음에 초청할 테니까 오셔서 저 좀 만나주시고 저한테도 은혜 좀 주세요. 그 기도를 그렇게 울면서 했대요. 제가 성민이를 꼭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민이가 오늘 밤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챙겨놨던 수박을 같이 먹고 올라와서 씻고 잤는데요, 둘째 날 성민이가 첫째 날 성민아는 전혀 달라져 있습니다.
모자도 벗고 제일 앞자리에 와서 애들과 같이 예배랑 프로그램 참석하더라고요. 이틀 동안 은혜를 받고 토요일 날 수련회가 끝났는데요, 그 다음날 주일날 딴 애들도 좀 변했겠거니 싶은데 딴 애들은 똑같았습니다. 근데 딱 한 명이 변했더라고요. 누구였을까요? 성민이가 변했었어요. 9시 반부터 대예배인데 9시 20분에 똑같은 자리에 와서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요. 대예배가 끝나자마자 어디론가 뛰어가길래 중등부 예배 시작되기 전에 30분 동안 PC방 가서 게임하고 오나 싶었는데 중등부실 가보니까 중등부 학생들과 교사들이 앉을 방석 300개를 성민이가 손수 다 깔아놨어요. 그리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성경 읽고 있더라고요. 성민아, 이거 네가 했나? 하니까 니 와이라노? 목사님, 오늘은요 저한테 그냥 주일이 아니에요. 사흘 동안 은혜 주신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실지 너무 기대가 돼요. 오늘은 저한테 그냥 수련의 넷째 날 같아요. 그 예배가 끝나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중등부 기도회 가도 괜찮아요? 저 이번 학기부터 중등부 제자훈련 받아도 괜찮아요? 이때부터 중등부를 졸업할 때까지 5학기 동안 신앙생활을 시작했고요. 개학하고 학교에 갔는데 반 아이들이 또 제보 문자가 왔어요. 목삼, 성민이가 자리 바꿨어요. 어디로 바꿨어 하니까 애들 표현 그대로 교탁 바로 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하면서 제일 뒤에 있던 애가 제일 앞으로 왔대요. 그리고는 앞에서 공부를 시작했대요. 성민이가 집이 어렵다 보니까 과외는 못 받고 학원은 못 가지만 7교시 마치면 집 앞에 있는 김해 도산 가서 공부하는데요, 제가 성민이 보고 싶다, 김해 도산 가면 틀림없이 앉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애가 공부를 시작했어요. 수련회 끝난 날 토요일 낮에 성민이 엄마가, 이 집사님이 전화가 오셨는데요, 펑펑 울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여러분, 아들을 놓고 사흘 동안 금식하는 엄마가 아들이 술을 마치고 집에 들어올 때 얼마나 한편은 긴장이 됐을까요? 띠띠띠띠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아들이 집사님 앞에 와서 무릎을 딱 꿇더니 펑펑 울면서 엄마, 제가 수련회 때 엄마가 만난 하나님을 저도 만났어요. 저도 이제 엄마께 좋은 아들 될게요 하고는 엄마를 안고 한참 동안 울고 가서 책상에 앉자마자 나의 다짐해서 변화될 자기 모습을 꿈꾸면서 글을 적더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전화가 오셨어요. 중등부에서 회장으로 차인도자로 봉사하던 성민이가 중3 때 오예배 시간이었습니다. 학생 헌신 예배 때 이 자리에 김해중앙교회 본당 앞에 나와서 잠시 간증을 했는데요, 종이 한 개를 꺼내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제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성적표예요. 제가 이때는 은혜 받기 전이라서 공부를 안 했거든요 하니까 센스 있는 방송실의 집사님이 카메라 줌을 쫙 확대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면 가득 성적표가 딱 나왔는데 330분에 315 하니까 성도님들이 깨르르 웃으셨죠. 그 지도 이렇게 화면을 보더니 웃더니 종이 한 개를 더 꺼내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외토 수양관에 있었던 중등부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제가 며칠 전에 받은 이번 3학년 1학기의 성적표요 하면서 보여주는데 성도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또 방송실 집사님이 카메라 줌을 딱 당기시는데 가해중학교 3학년 330명 중에 전교 5등이더라고요. 공부를 잘하게 됐다는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방향과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그 가야중학교 전교 학생회장이었고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해 중3 때 중등부 친구 초청 주일 때 성민을 따라온 애가 42명이었습니다. 문화상품권도 안 주고 피자도 안 샀는데 42명이 왔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 애들한테 너희들 왜 왔냐고. 그 애들이 입을 맞춘 듯이 하는 말이 우리도 교회 다니면 성민이처럼 달라질 수 있을까 싶어서 왔어요. 성민이가 고3이 됐을 때 제가 물어봤습니다. 성민아, 이제 곧 수시도 넣고 수능도 칠 건데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
하니까 딱 이맘때였어요. 9월 말에 성민이가 그때 제 40살짜리 목사에게 40년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말을 들려줬는데요. 목사님 아다시피 제가 축구 선수는 이제는 못됐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새로운 꿈을 주셨는데요, 저도 목사님처럼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서 부산 고신대학교 신학과에 제가 원서 늘 준비하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청출어람이란 말처럼 제가 목사님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고신대 신학과에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입대하기 전에 이제 용인에 있는 저에게 이제 인사로 왔더랬습니다. 인사를 하고 입대를 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제대를 앞두고 다시 한 번 더 찾아왔더라고요. 제대하면서 이제 목사님, 제가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목사님처럼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인사를 하러 왔다가 밤에 저희 집에서 둘이 같이 누워 자는데요, 성민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14살 때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제가 그 질문에 어떤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질문 속에 답이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머니 이건희 집사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할 때, 아들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그 힘든 그 순간에만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 명의 어미로서 아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그 시간이 오늘 저를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교회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댁으로 돌아가시면 오늘까지 우리 인생에 불어왔던 태풍은 여전히 우리에게 불어올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될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한 가지 믿음이 달라지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 앞에는 이런 내용이 생략되어 있겠죠. 너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알고 있는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삶을 계획하고 인도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자녀들을 너보다 더 잘 이끌어주고 책임질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이 고난의 끝까지 함께할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2000년 전 마가복음에 기록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경험되어서 이 파도치는 밤바다의 항해를 잘 마치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작년부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 파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쳐와서 참 많이 당황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 파도를 정면으로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이 늦은 밤 파도를 뚫고 우리를 찾아와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실 때 이 파도가 물러가고 우리는 주님만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상교회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